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기브훈 족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속임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의 사건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보통 기브훈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다, 이러한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오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제사장나로 삼은 것은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에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땅끝 구원, 열방을 향한 구원, 이방인을 향한 구원까지도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성경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1차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섰던 장수 36명이 죽습니다.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두려워 떨던 아이성 왕과 아이성 주민들은 용기가 100배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가 자기들 것인 양 자만하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와서 만만하게 보다가 자만심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방 민족이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원리에서 떠났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용기 100배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진열을 정비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작동시켰을 때 전군이 점령을 해서 결국은 그 작은 성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겜에 와서 그들이 언약을 갱신을 해요. 잠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해야 하는데 잠시 쉼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군해 오면서 이방 족속들도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거류민들, 이방 족속들이 왔기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둘로 나눠 놓아요. 그리고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르심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혈연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고 언약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8장에서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때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 결성체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9장 1절 2절이 진행이 되고 연합군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각계 격파였습니다. 아이성 각계 격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의 결성체, 바로 연합 집단을 이제 대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도요,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어쨌든 가나안 도시 연맹체가 여러분 서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지? 애굽에서 나왔지. 어떻게 나왔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데 광야 40년 어떻게 왔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대. 어떻게 요단을 건넜지?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넜대. 난공불락, 우리가 생각해도 여리고성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신기한 방법으로 무너졌대. 아이성 실패했지만 다시금 또 성공을 했대. 이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따로따로 했다가는 우리도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연합해서 싸우자.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유독 한 족속만이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 되겠죠. 기브온 족속은 결론을 따로 내려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이 기브온 족속은 바로 회의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1인 왕의 독재 체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원로회의가 있고 주민자치회의가 있어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아도 한 왕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회의에 결정되었고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 앞에 가서 화친을 맺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굴욕적인 여러분 화친을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왕들이 무모한 결정을 해서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그러한 족속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하는 것보다는 화친을 맺는 것이 서로 사는 길임을 이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 숙지할 사항은 기브온 족속은 결코 만만한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비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기브온 족속은 10장 2절에 보면은 강한 여러분 족속이에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전사, 여러분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이 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항복하고 왜 스스로 화친 조약을 맺고 있을까요? 강자는 강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넘사벽에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백성 모두 사는 길임을 기브온 족속은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인생의 능사는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싸우지 아니할 때는 안 할 수 있을 때 자신과 백성을 살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결론을 잘 내렸는데 실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 것은 화친하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까 봐 전부 다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나머지 전부 다 진군해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겐 화친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멸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화친을 맺으려는 기브온 족속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첩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첩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정보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신적인 지주는 율법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그 율법에서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본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명기 10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을 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되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족속과는 화친을 맺으실 때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순간 넘어지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우기는 어렵고 많은 공이 들어야지만 허무는 거는 그냥 순간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셔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다만 멀리 있는 족속들과는 그러한 영향이 적으니까 이제 거리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적이 적으니까 화친해도 진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브온 족속이 발견하고 손뼉을 친 거예요.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호수 앞에 보낼 사신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옷도 낡은 옷, 신발도 낡은 것, 그냥 전대도 다 낡은 것, 그리고 심지어 떡도 그냥 곰팡이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냥 곰팡이 쓴 걸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리사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의 치밀함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뜻밖에도 세상은 교회를 잘 알고 공격하는데 세상에 대해 교회는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내일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칭찬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주인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면이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도요 지혜롭게 살아가요. 부지런히 살아가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기브온 사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경계를 했어요. 너희들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느냐? 가까이 있는 족속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 사신들이 여호수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냥 울먹이면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내가 표현을 못하겠어요. 성경이 그래요. 막 울먹거리면서 막 허리 굽신거리면서 아닙니다. 자기 정보 탄로날까 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런 연기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보세요. 옷을 보세요. 너무 남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거지 옷을 입고 왔어요. 설교를 잘하는 건데 제가 그 생각까지 못해서 지금 갑자기 드네요. 그냥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또 신발도 막 헤어진 거 막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 떡도 막 곰팡이 새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출발에 따끈따끈한 거 당신도 소식을 듣고 당신들에게 정말로 환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먼지도 들고 곰팡이도 들고 이거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막 그냥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여호수아 앞에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심지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립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어떻게 점령했는지 듣고 우리가 감탄을 긋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신 여호와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겉모습도 그럴듯하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를 높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의 성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있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한해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른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화친을 맺고 기브온 족속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깃고 나무를 베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서 살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 수만 있다면 종인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패를 한 겁니다.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로마서의 시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겉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멀리서 온 족속 같아서 여호수아가 쏘가 넘어가서 화친을 맺었지요.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습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헤어지고, 음식까지 곰팡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실수한 내용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경계는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들이 이렇게 의장술로 나오니까 그냥 그들에게만 물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 묻고 경계는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아니라고 우리는 멀리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호수아의 실수죠. 기브온의 계획이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이스라엘의 외롭고 판단력이 흐려졌다 해도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장 찍기 전이라도 알려줘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사기꾼인지 이게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우둔함도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여호수아의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화친을 맺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기브온 족속 사는 도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도 안 가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들통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 근처에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까지 4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와서 여기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멍 때리는, 이게 뭐지? 멀리서 왔다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참 기가 막혀. 보고받고도 여기서 왔다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미 뒤돌릴 수 없어요. 왜요? 도장 꽝 찍었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대로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나 더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레위인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나 더 했어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라. 왜요?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 문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성화되어라. 너희들이 먼저 예배를 배워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물을 깃고 장작을 빼고 레위인을 섬기면서 그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시죠? 레위인이 사는 모든 성읍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기브온 땅에 있었어요. 레위인의 몫이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게 어디입니까? 기브온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여러분 587년에 그들이 다시 한번 포로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기브온 족속 500명이 돌아와요. 돌아와도 노예가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근데 그들은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종으로 살고 성수에서 일하다가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백성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반전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풍성해졌고 예배도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도 기브온 족속의 잘못도 이 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고 화친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약해서 실수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화가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서 거기다가 물감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림을 찢어야 됩니까? 망가지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 그 그림을 큰 위대한 화가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작품, 엎질러진 그 물감을 더 손을 대면서 다른 물건으로 창조를 해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하여 기브온 민족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가 화친 맺은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아름답게 그리셔서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로 편입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함조차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붙들려서 존귀하게 꼭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